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허락하신 소중하고 복된 날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차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차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은 기억이 좀 어렴풋이 고개를 들지는 못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교회의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2부 순서로 하나님께 편지를 썼던 기억도 아마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하나님께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성한 청년이었을 때 한번 썼던 경험이 있어요. 1999년 8월인데요. 경상북도 영천의 그 한낮에 찌는 더위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어느 여름의 날씨보다도 뜨겁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렬하게 내려쬐는 한낮의 태양열은 매일매일 밤마다 열대야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겪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대한민국의 장교로 다시금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찌든 물을 완전히 빼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그나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실 견디기가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총 12주의 훈련 과정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이 뭐냐면 출정식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 출정식은 뭐냐면 이제 내무반의 분위기를 마치 실제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전의를 다지고 이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 라고 하는 굳은 결의로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 행하는 전쟁 출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때 훈련소에 들어올 때 입고 있었던 평상복에 이제 제 머리카락도 좀 뽑아 넣고요. 손톱도 잘라 넣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도 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모아서 소포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에게도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께도 편지를 썼어요. 아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다시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했던 기억이 사실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날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그 작은 여백에 기록해 두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연애 편지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누가 연애 편지를 쓰던가요? 남자가 먼저 씁니까? 아니면 여자가 먼저 편지를 씁니까? 정답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더 애타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먼저 편지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 속에서 눈에 띄는 어떤 특정한 상대를 나의 육안으로 분간해서 서로의 물리적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았던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서로의 내면을 살펴가면서 조금씩 심리적인 거리를 좁힐 때에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보고파적 기회만 되면 찾아가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하나라도 더 먹이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의 컨셉이 여러분 이성 간에만 적용되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통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누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을까라고 하는 맥락이에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먼저 사랑의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애타게 그리워하고 그리워하셔서 그 그리움을 참다 못해 먼저 펜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편지를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사랑했고 무척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서슴없이 쓰셨을까? 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자 고민 끝에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단이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나 대신 내어 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눈꼽만큼도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혜택을 누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꺼내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꺼내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눈에 들어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제가 임관할 때 누가 누군지를 몰라도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이 눈에 보입니다. 모든 동기들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오와 열을 맞춰 서 있는데 누가 내 자식인지 어떻게 쉽게 판단이 되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밴드를 하는데요. 밴드 콘서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학교에 가서 그 공연을 보면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뭐니 해도 제 아들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 한 사람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2024년도 추수감사절 때 우리 CLC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강단 앞으로 다 모여서 전체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주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으시겠어요? 다른 사람 찾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어디 있었더라? 나부터 찾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자,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주목하시면서 너는 나의 only you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친히 폭풍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 한 사람을 집중하셨던 주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 것처럼 그 양 하나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 여러분 신약성경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결국 변화된 사람이 있죠. 당시 법적으로 따지면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노예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노예를 바라보면 나의 심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결단코 그 사랑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자, 사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죠. 아무리 그 길이 멀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라도 산 넘고 물 건너 돈과 시간 투자해서 거기까지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성경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30분 만나기 위해 10시간을 마다하고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고 찾아가서 그 시간과 거리를 어느 정도 우리는 그래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1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약 8시간을 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예상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그 시간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사랑의 한 단면을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장에 등장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큐티를 시작하면서 태초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의 역사가 존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첫 출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죠. 따라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 거리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태초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 시간과 그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가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부터 이미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불렀던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자, 그 찬양의 후렴 부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애끓고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찾아오시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드리워져 있는지가 영어로는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자, 잃어버렸던 존재예요. I once was lost. 나는 이미 잃어버렸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으로부터 동떨어져 살아갔던 존재예요. 잊혀지고 망각되어졌던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찾음 때문에 내가 발견되어져서 더 이상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표현이죠.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어진 존재.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찾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함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은지를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바로 이 현장을 한번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조급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 있어야만 할까? 왜 하나님께 어떤 발견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나는 너를 창조하고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렇게 아파하라고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게끔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하고 사랑하기로 맘먹었을 때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선택하고 창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창조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렇게 연약하게 죄 지어서 숨어 살도록 창조하고 사랑하지 않았어. 너는 더 이상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나의 눈에 발견되어진 내 사랑이야. 여러분, 이것이 신론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 한 사람 살려내려고 하늘의 높은 보좌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 아들을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기까지 너에 대한 내 사랑을 기억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당신은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당신은 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정말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절대로 그 다이아몬드를 못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너는 내 독생자 예수와 같이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는 내 독생자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에 너를 살려내려고 독생자를 대신 주는 거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도록 보고 싶어하는 사랑을 뛰어넘어 마치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행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자기 자식, 그것도 독생자를 세상의 죄악 속에 죽어가는 원수와 맞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마치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편지 잘 받아보고 계십니까? 그 편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절함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간절함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모든 움직임까지도 아신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만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엄마 뱃속에서 형성되기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설사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잊을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는 여러분 심령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무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무영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정말로 가슴이 터질 만큼 기뻤을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을 향해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고백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아니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그 가슴이 벅찬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